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조건, 쉽게 말하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뜻입니다.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이 좀 말을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쉽게 쓰면 될 것을 어렵게 씁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나 아렌트의 글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인간이 존재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우리 인간들에게 충족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동, 작업, 행위. 어려운 말들입니다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노동, 작업, 행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합니다. 먼저 노동을 보겠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이 책에서는 노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야 우리 인간은 현실적으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돈을 죄악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은 악한 것이다. 돈에는 마성이 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가르치곤 합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돈 없이도 살 수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당신은 그 악한 돈, 그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말로는 돈은 악하다 하면서 사례비는 받습니다. 모순이죠. 자가당착입니다. 돈이 악한 거라면 돈을 받지 말아야죠.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돈은 선한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선한 겁니다. 다만 돈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돈은 좋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언제 나쁜 것이 되느냐, 악한 것이 되느냐?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때, 그리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 그리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의 통제를 받기 시작할 때, 그때 돈은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선하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그저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두 번째 조건, 바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업. 여기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다 말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일 말고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일들.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 있겠죠. 아니면 창작활동, 아니면 봉사활동, 섬김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 산다면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짐승의 삶이죠. 그저 배고프면 괴롭다가 배만 부르면 행복하고 그저 배만 채우는 것에 자기의 전체의 일생의 삶을 다 소비하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짐승의 삶인 것이지. 우리 인간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초월해야만 그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아야만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그 돈이 더 벌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돈이 또 덜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 버는 문제를 내려놓을 때, 초월할 때 우리는 그때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시는데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어떠한 것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 그저 하루 종일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십니까?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에만 골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행복은 그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돈 버는데 더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또 좀 가난하다고 해서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좀 돈이 적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돈 더 버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죠. 돈이 더 듭니다. 시간도 들어가고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초보 단계 신앙의 깊은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움켜쥐기 위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저 하늘에 속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더 가치 있는 일을 바라보며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말을 합니다. 자, 인간의 조건 세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랑의 관계를 이 한나 아렌트는 행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고귀한 것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랑을 줘본 일도 없고 받아본 일이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태어나서요,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아이,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전쟁 고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먹여주고 아무리 따뜻한 잠자리를 보장해 주어도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철학자들이 밝혀낸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 한나 아렌트가 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세 번째 조건, 사랑의 관계죠. 행위라고 말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이냐?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물론 많죠.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한나 아렌트가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바로 용서와 약속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용서와 약속. 먼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환원 불가능한 것을 환원시키는 힘이 있다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물이 엎질러지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이미 엎질러졌으니까요. 그러나 그 물을 엎질른 사람은 내가 그 이전으로, 물을 엎질러지기 이전으로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렇지? 이게 바로 용서의 힘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 안에 아주 위대한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데, 한나 아렌트가 분석하기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 인류 가운데 최초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 많지가 않았대요. 물론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친 분은 예수님이 최초라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들 용서 얘기 별로 없습니다. 정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용서를 얘기한,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용서를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분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들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약속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데, 이 약속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르죠. 당장 5분 후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나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변덕을 일으켜서 무슨 실수를 할지, 무슨 잘못을 저지를지, 내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지,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또 분석하기를, 이 약속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약속이거든요. 성경에는 언약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힘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은혜, 그 약속, 사랑의 용서와 약속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자,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란 어떤 욕망의 충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행복해지겠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유욕이니 지배욕이니 출세욕이니 이런 세상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여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하다면,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든지 하면 그 어떠한 기쁨도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 기쁨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 말합니다. 남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요 옆에 실내 골프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때부터 칩니다. 지금 주일인데도 지금 주일 아침부터 칩니다. 지금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 치고 나오는 사람들 제가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만 얼굴에 밝은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공 치고 나왔으면 환하고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늘 어둡습니다. 어떤 분은 저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요즘 공이 너무 안 맞아서 너무 걱정이라고. 처음 저를 보는데 처음 저보고 공이 전에는 잘 맞더니 요즘은 왜 이렇게 공이 안 맞는지 참 걱정이라고 아주 너무 괴로워하는데, 또 그러면서 복도에 이렇게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물론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하도 큰 소리로 떠들어대가지고 지나가다 들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같이 무슨 그렇게 사연들이 많고 금전 문제가 복잡하고 아주 뭐 그렇습니다. 별 일 없어요. 사는 것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골프 좀 친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행 좀 다녀온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늦잠 잔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절 말씀이.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한다 합니다. 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 출세하는 거, 나 잘 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즐거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지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절, 그렇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내가 기쁜 적이 있었다,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것은 과거와 함께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괴롭지만 내가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나에게 올 것이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미래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인데,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행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3절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있는 은혜를 알기에 그럽니다. 이 말씀은 환난을 잘 견디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은혜다. 왜 환난 자체가 은혜이냐?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에서 나오는 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할 때, 이때 소망은 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죠. 내게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내가 그 인내를 통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장하는 연단을 겪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어제 좋은 일이 늘 있나요?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죠. 그럼 나의 행복은 어디서 찾는 겁니까? 못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망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저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소망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환, 놀라운 신비적인 순환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하십니까? 수영이 제일 어려운 게, 처음에 물에 뜨는 게 어려워서 수영을 힘들거든요. 물에 뜨는 방법 간단합니다. 뜨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가만히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뜹니다. 근데 안 가라앉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놀라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내 욕심, 내 욕망, 내 생각, 내 의지, 내 탐욕들, 아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행복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한 잘못들, 그 죄악들 가운데 빠져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거두시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것은 불행이요 고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 높은 하늘의 세계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